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말씀 은혜입니다. 말씀 예수 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 예수 은혜. 말씀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그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아멘.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아멘.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씨앗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시간마다 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 종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종자씨, 봄에 농부들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쭉정이 씨앗을 뿌리면은 살아날까요? 안 날까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쭉정이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모임이라는 모임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은 졸음이 오는 겁니다. 졸려요. 지금 졸리는 시간인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졸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어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력, 운동력, 움직이는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그분도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주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는 것, 암에서 의사들이 안 된다고 했던 암에서 고침받는 것,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는 것, 돈이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큰 물질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능력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시편 같이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병든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서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무엇을 물려줬는데 돈 많은 보따리가 아니라 성경책 하나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모든 학문과 경건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2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려고 선거에 나갔습니다.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지고 또 한 번은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거기에서 중도에서 하차하게 되고 또 선거에 나갔는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선거에서 7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훗날 아브라함 링컨처럼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좋은 보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12절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고 힘든 문제가 어렵던 일도 쉽게 풀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아닌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진짜 위로가 위에서부터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파워포인트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줄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주님으로부터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안 되네요.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이게 지금 뭐가 제 컴퓨터하고 방송실 컴퓨터하고 안 맞아서 이렇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은혜의 보좌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할 때 돕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힘들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어떤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인데, 그런데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허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은혜는, 가장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좋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칭찬하는 최고의 말은 어떤 것인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용상제일교회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용상제일교회는 이 안동시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은혜로운 교회인지 안 은혜로운 교회인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밖으로 흘러서 용상동을, 그리고 안동시를,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용상제일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용상동을 품고 섬겨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벌리신 그 두 팔에 안기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느님 경배, 하느님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쓰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느님 경배, 하느님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